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 그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5절과 8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이 선행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엇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은혜를 먼저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반쪽입니다. 그 믿음에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8절에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버리시는, 내치시는 그 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헤세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선행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먼저 정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게 뭘까요? 선행.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선행입니다. 근데 이 선행은 인간에서 출발하는 거죠. 인간의 선행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핵심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인간의 인간이 얼마나 많은 선을 쌓고 사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구원순위 1순위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독서를 퍼부으셨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그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독서를 퍼부으셨을까요?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주님이 깨뜨리시려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즉 거듭난 자가 선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행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 필수 요소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요.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건 구원받은 자에게 필수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곧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많이 맺은 가지에 붙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름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맺지 못함을 가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선을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주체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요, 우리의 선행 따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다. 그러면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허물은 무엇인가로부터 뚝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떨어진 상태. 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빗나간 방향을 말합니다. 바른 방향,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기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빗나간 방향,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서 그릇된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 즉 불신자들은 다 죽음의 상태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죽음을 무기로 삼고 이 세상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병만 들면 암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다 무슨 반응을 일으킵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해. 왜? 얘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분노해. 암을 처음부터 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분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실존인 거죠. 죽음에 대한 이해를 덧붙이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자자손손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죽는다며. 죽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로 빠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밀려난 상태, 이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죽음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창조했다고 자부하며 연구 개발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불신자들은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죄,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건 세상 법이죠. 그 세상 법 따위가 완전히 거룩하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주님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도,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러한 죄의 개념, 죽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나 지금 살아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본질상 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한 죄의 자녀됨,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던,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셨대요.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은 분명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들의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불순종, 거역, 반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인간들은 내 맘대로 산다고 표현합니다. 나 원하는 대로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사단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인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것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첫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세상의 풍조, 풍조의 일이라고, 세상의 일이라고 써있는 성경을 보면 그 해석은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행, 세상에 만연해가고 있는, 유행해가고 있는 흐름, 이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보통 우리는 그것을 내 맘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간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알아서, 또 이 세상의 흐름에 무엇을 알아서 내 맘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알아야 내 맘대로 살지. 그럼 지금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 미디어를 따라가고 그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소리, 그 소리를 들려지는 대로 따라가는 삶일 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유행을 따라, 남들은 아이폰 가졌는데 나는 없네. 남들은 이런 운동화 신었는데 나는 없네. 남들은 이런 메이커를, 이런 브랜드를 입는데 나는 없네. 눈에 보이는데요. 들려지는데요. 여기 일반적인 말이 되어가는 시대에 들려지는 대로 나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릇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빗나간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지금 현재 불순종하고 있는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단절돼서 관계에서 멀어져서 빗나간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 그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요즘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을 SNS, 미디어로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들으면서 걸어갑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 빵빵거려도 그냥 가운데로 갑니다. 세상의 소리, 사탄이 주관하여 들려주는 소리, 그 소리만 듣지 다른 소리에는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지 다른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세상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생들도,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도 밥 먹을 때 휴대폰으로 지들 보고 싶은 거 안 틀어놓으면 밥 안 먹고 웁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어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줍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미디어를 주님보다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 다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부모와 자녀가 지금 다 싸우고 있습니다. 선생들과 학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걸 학교에서 걷는데요? 왜 이걸 못하게 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있는데요. 다른 애들은 집에서도 게임 많이 한다는데요. 매일 그렇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에서 부모가 진 학생들은 마음대로 핸드폰을 하고 살아가요. 그 싸움을 계속 갖고 있는 학생들은 싸우면서 반반으로 살아가요. 그 싸움에서 부모가 이긴 자녀들은 제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가 이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미디어에 빠져 있을 때 본인의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내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제물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말리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반항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발달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마비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정서가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써야 할 때 쓰십시오. 휴대폰을. 써야 할 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세상을 즐기는 것처럼,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영적인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입니다. 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미디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광고에 카피에 보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인 것처럼 사단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러한 광고 카피 하나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얼마나 멋있어.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주체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이는 것, 보고 하고 싶어지는 것, 보고 따라하고 싶어지는 것, 보고 입고 싶고 보고 먹고 싶고 보고 가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는 다 자랑하고 싶어 안달합니다. 부모는 자식 자랑하고 싶고 어린 자녀들은 자신이 뭐 잘한 거 자랑하고 싶고.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주관 하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하고 싶도록 만들고 나를 자랑 삼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길에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회색지대를 원하려고 해요. 그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 회색지대에서 사단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들, 중간지대에 머물려 하는 우리들, 교회도 가고 세상도 따라가려 하는 우리들을 사단만 사단의 길로 유혹할까요? 성령님도 아니야. 그 길이 아니란다. 네가 그 길에 있는 한 너는 어둠으로 사단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내게로 오거라.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에 마음이 열립니까? 귀가 열립니까? 사탄의 소리에 더 귀가 열려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시간에 뭐하고 계실까? 성령님도 애타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나를 보거라. 너 들은 말씀을 기억하거라. 네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봐.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봐. 말씀하셔요. 듣지 않을 뿐이에요. 왜 듣지 않을까요? 왜 안 들릴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정욕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릴 뿐이에요. 잘 살고 있는 건 줄 알지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은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고 어른이고 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그죠? 건드리면 휘두릅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순기를 휘두르는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졌을 때 분노했습니다. 사단의 본질이 분노입니다. 우리가 자꾸 분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그만큼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과 평안에서 벗어날 상황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화장실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한 푼 한 푼 주신 헌금을 가지고 공사했는데 화가 나죠. 화날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이게 뭡니까? 이따위로 공사해놓고 돈 받아먹어?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와서 공사할 때 완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며 공사를 해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이 일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주님 다시 인도해 주세요. 다시 재공사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 안에도 그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분 안에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주관자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5, 6절에 보면 구원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4절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5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5, 6절에서 키워드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키워드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정말 나는 이제 죽었어. 그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내 안에서 내보내는 결단을 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리심을 입었어? 그럼 내가 완전히 의로운 것처럼 너도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아니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들어갔기 때문에 너도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불러줄게. 이게 칭의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본질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본질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함께 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함께 일으키셨대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요. 그죠? 그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칭의의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과거의 사건이라면, 이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날마다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키워드에는 구원의 3시제, 시간적인 구원의 요소와 구원의 개념이 칭의, 성화, 영화라는 또는 견인이라는 이 구원의 핵심 요소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인 거예요. 함께 살리셔서 칭의, 거룩하게 여기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거처를 예비하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영화예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영화예요.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고 구원의 칭의, 성화, 견인, 영화를 이 세 구절에서 두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며 또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지금까지 들은 바 말씀으로 본다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 죽음, 사단 너를 이기셨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망에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7절에 보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고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재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왜? 죽은 자로 살아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재창조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그 정도를 하나님이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그 착하게 살려고?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경배드리는 게 예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나의 전심을 드려야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전의 삶, 이전의 가치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율법 선생으로서의 명성, 가문의 영광, 명성 이런 것들이 율법을 아는 율법 박사인 그 지식이 다 무엇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입은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어졌다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와 명성이 지금 현재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졌다면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확연히 다르게 변하는 가치관이 그렇게 확연히 다르게 변하는 사건,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난 진짜 구원 받았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윤리 도덕에 비춰보면.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에 비추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비추었을 때,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만 들여다봐도 한 30분, 1시간만 나를 들여다봐도 1시간만 내 머릿속에 움직이는 생각들을 적어만 봐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바울이 말하는 이 인간의 본질이 정말 나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나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인가? 내게 진짜 구원 사건이 일어났나?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났나? 아니면 뭐 그렇게 힘들게 믿으라고 해? 좀 편하게 믿게 하지. 그런 갈등이 생긴다면 말씀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갈등이든 그 도전이든 그 자기 돌아봄이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이 나 자신의 인생에게 어떤 사건으로 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의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도전받고 그 도전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